사도신경에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의 이 성서적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는 겁니다. 여기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화살이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빗맞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좀 기억하기 쉽게 두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불신앙과 불순종이 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불신앙이다. 죄는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일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은 난 평생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실제로 법규를 어긴 적도 별로 없고 참 깨끗하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런다. 나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거나 도덕적으로 좀 흠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는 종교적인 차원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제대로 되어 있고 가깝고 친밀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죄인이 아닌 것이죠. 의인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느냐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폭발에 보니까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라는 것이 있죠.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해라는 것을 하라는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영적 무능력을 수반합니다. 어떤 무능력입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죄에 빠지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만 생각하고 어떤 세상의 도덕적 기준, 법적 기준만 생각하고 이걸 만족시켰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보다도 높고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 21세기 현대에 와서의 우상은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네,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존재 깊은 곳에는 돈이, 물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우상 숭배가 바로 죄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습니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될 그 보좌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자, 원죄와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를 내가 따먹었다. 뭐 열매를 따먹은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해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원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부패를 양산해내고 인간과 창조 세계를 오염시키는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태어나면서 전부 다 원죄를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자범죄는 원죄로 인해서 내면에 형성되어 버린 부패한 본성에서 흘러난 모든 죄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런 질문을 해요.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 아기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금방 아기들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그런 아기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합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 죄를 지을 겨를도 없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는데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아닙니까? 어떠세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뭐가 있어서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 그래서 뭐 자범죄는 얼마나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 아기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회개의 대상인 것이죠. 물론 그 아기는 금방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교회는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인 줄 알았더니 교회 와서도 역시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다. 이러니 뭐 교회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돌려보면요. 교회가 죄인들이 찾아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인에게는요, 죄 용서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천사들만 사는데 거기 뭐가 예수가 필요해요? 안 그래요? 천사들만 있으면 되는데 뭐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것이다. 요즘에 그 이초성 목사가 이제 그 백스코에서 매년 무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 집회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를 하느냐. 그거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헷갈리고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와
성화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회개를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심을 하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심입니다. 다메섹 사건이죠. 근데 여기 이제 회개의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우리가 현실 속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회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의로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된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반복된 회개라고 해서 그럼 회개 자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볍게 그런 회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죄 짓고 나서 그래 회개하면 돼 이런 식의 회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복적이란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회개가 가벼운 회개, 값싼 회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중한 회개가 될 것인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계속해서 축소시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죠. 크게 생각하다가 점차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남들도 다 짓고 사는데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심각성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죄를 축소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심각한 건지 가벼운 건지 전혀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라고 하죠. 예민하다. 다른 것에서 예민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죄에 대해서만은 예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시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즘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약간 닭이냐 달걀이냐 그런 싸움 같지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냥 나쁜 열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나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큰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연합 집회가 있으면
강단에다가 그 순서 맡은 사람들이 쭉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많이? 뭐 이렇게 연합 집회 같은 경우는 하도 순서를 맡은 사람이 많으니까 막 20명도 앉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쭉 앉아 있는데 그날 순서도 안 맞고 그냥 그 주최 측의 어떤 분의 배우자였어요. 그 배우자라고 그래서 여기다 자리를 강단에 마련해가지고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순서도 맞지도 않고 굳이 밑에 앉아 있어야 돼도 되는 사람인데 왜 굳이 거기다가 자리를 강단 위에다 마련했느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뭐 문제를 일으키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으로서 나오는 것이 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그래서 이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더 크니까. 목사는요, 성도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더 큰 책임이 있으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성도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굳이 거기를 올라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최 측의 배우자니까 얼마든지 거기 올라갈 자격이 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해악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은혜와 긍휼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생겨난 희한한 일이 뭐냐면 더 이상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문학적인 수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문학적인 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 맘대로 향하고 방탕하니까 이 지옥이라는 존재가 좀 필요하니까 문학적으로 뭐 교육적으로 예방적으로 필요해서 이걸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문학적인 수사입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고 최후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대적인 사고, 굉장히 세련된 사고다 이거 굉장히 지옥을 이렇게 이해하구나. 하나님이 설마 지옥을 만드셨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지옥에 보내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까? 현대적인 사상을 따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엄연히 있는 것이다.
자, 세상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못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죠. 그런데 실제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비로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용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용서받는다. 믿으십니까?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새가족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죄를 지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충분히 그분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라면 용서 못하세요. 왜? 우리도 감당 못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우리의 죄를 능히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든지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과거의 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현재의 죄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 용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들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내 힘으로 자백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뉘우치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자백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통해 자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입니까? 되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강팍한 존재거든요. 절대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거나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겠죠.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 그의 독생자의 보혈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주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저기 오순절 설교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고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이 돌이켰다는 것,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건 뭐 이렇게 너무 순서에 우리가 얽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받는다. 판사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님, 정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저 더 이상 이제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풀어줍니까? 그 말 듣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검사가 기소한 대로 그것을 형량을 측정해서 양형을 해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자복을 하든 물론 뭐 반성문을 쓰면 뭐 좀 참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백을 하든 뭐 뉘우치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복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네, 한 분도 기뻐하는 분이 없네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러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는 제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형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와 감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용서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신이 돈을 빌린 거는 잘 까먹어요. 근데 빌려준 거는요 귀신같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내가 빌린 거는 그때 얼마 빌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정확히. 근데 내가 빌려준 건 어때요? 10원짜리 하나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내가 얼마를 너한테 빌려줬잖아.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평소 안 좋은 사람도 다 기억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그렇게 기억이 잘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그랬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몇십 년 전인데. 우연하게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잖아. 나 그때 되게 마음이 속상했어. 제가 그걸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품고 몇 년 동안 계속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죠. 나는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상대방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은 걸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용서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용서예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손가락질하거나 우리에게 형량을 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그런 용서를 하시는 거죠. 야, 너 그때 그 잘못했잖아. 나 너랑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용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끝나는 전문 용어로 시마이가 되는 그런 용서라는 거죠. 끝나는 용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 종료가 되는 그런 용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사죄의 기쁨이죠. 죄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잖아요. 이 죄 용서의 기쁨. 죄책감을 시달려서 너무 밤잠도 설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죄 용서를 받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죄 용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계속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주장하는 대로 이미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도요, 우리가 만약 그 구원파의 교리대로 만약 회개를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죄책감과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미쳐버릴 겁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주어졌고 그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너도 형제 자매들 잘못한 거 용서해줘. 우리가 용서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간은 이렇게 순환적인 용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런 조건부식의 용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로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인가? 용서하는 삶을 삶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죄 용서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